친구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집중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 지금 자리를 잘 정돈하고 옷가짐을 바르게 해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를 조금 더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텐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은유야, 지원아, 서아야, 서윤아, 모두 대답 잘 했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활활활활 성령의 불꽃 빛도세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불꽃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활활활활 성령의 불꽃 빛도세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불꽃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주를 잘 지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인 서문교회 친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친구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숨을 쉬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대답.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고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원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또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망가졌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좀 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았다. 너무 좋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때 마지막 날 지음받았던 제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인 사람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된 것을 봤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 2명뿐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 둘에게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의 이름은 처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돼요. 미워하고 어느 날 들로 불러내서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돼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마음먹게도 되고 또 그 마음이 자꾸 커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그런 특징, 죄의 성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이랬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또 폭력으로 미움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져 갔어요. 죄도 함께 많아져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죄로 가득 찼다. 항상 악한 것만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일도 없고 빼앗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고 모두가 다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번 어기니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죄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아주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세상으로 온 세상이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죄악밖에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보신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지었어, 이런 후회처럼 생각을 하면 좀 다른데, 하나님은 그런 후회는 아니고 원래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걱정이었죠.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몸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망시키겠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서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몸이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서 없앨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심판은 홍수, 물이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동물, 새,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방금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왜 나는 심판하겠다 이 말을 도대체 누구에게 했을까요?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한 사람에게 했는데요. 성경에는 그 사람을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이 말을 들려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때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듣고 하라는 대로 잘 따르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랑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사람,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이 땅 이제 심판할 거다. 홍수로 심판할 거야.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노아에게 해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였냐면은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세요. 방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하나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그리고 그 방주 위에는 지붕을 만들고 한 자 치켜 올려서 덮은 다음에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 아래층, 가운데층, 아래층 3개의 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노아는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방주는 아까 전에 300자, 50자, 30자 얘기했는데 우리대로 이해한다면은 가로가 150m, 세로는 25m, 높이는 15m나 되는 아주 커다란 배 같은 건데요. 뚜껑도 있고 지붕도 있는 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통배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뭔가가 거기 안에 커다란 공간이 있고 3층으로 됐어요. 아래층, 가운데층, 위에층,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아주 커다란 그 지붕 있는 배와 같은 건데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실제로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실제로 크기를 재서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큰 방주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숨 쉬는 것들 모든 거 없을 텐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을 거다. 근데 노아야, 너하고는 내가 언약을 세울게. 너는 아들들이랑 너의 아내랑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몸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모두 살아남게 해라. 새들도 그 종류대로, 그리고 기어다니는 들의 짐승들이나 온갖 짐승들도 함께 그 종류대로 모두 한 쌍씩, 암컷과 수컷 한 쌍씩 2마리가 너에게 올 텐데 살아남도록 해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너와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가지고 가라. 너네가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방주를 지어 놓으라고 한 다음에 방주 안에 사람은 고작 노아, 노아의 아내, 아들 셋, 그리고 아들 셋의 며느리 해서 8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온갖 종류의 한 쌍씩 들어가게 돼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너 내 말 잘 따르면 잘 될 거야. 근데 잘 안 들으면 그런 건 얻을 수 없어. 이거 하면 이렇게 돼라는 이런 모양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에게 언약을 세울 건데 내 말을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8명의 사람만 들어가고 동물들의 한 쌍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 동물들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셔서 꽝 닫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8명만 그리고 동물들 한 쌍씩만 살게 돼요. 방주가 작은 지구같이 돼버렸어요. 자, 이 방주가 문이 닫힌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로 비가 낮과 밤으로 40일 동안이나 내리게 됩니다. 방주가 점점점 물에 차오르니까 방주가 점점점 물에 떠올랐어요. 많이 비가 내려서 얼만큼까지 왔냐면은 산들도 물 위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산들도 그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자, 여러분, 비가 그만큼 많이 와서 산까지 물에 잠길 정도면은 여기 땅 위에 살고 있는 동물들,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운맹, 이러면서 그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많으니까
날아다니는 새들도 날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물이 가득 차도록 밤낮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 죽어가는 소리가 방주 안에 들린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들리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소리도 역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여전히 듣지 않으면서 죄를 따라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구에는 오직 8명의 사람 그리고 한 쌍씩의 동물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지구에는 모두가 다 죽고 그렇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가 많아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유,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해서 만든 세상인데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럴까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두 번째겠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이거 나중에 잘 지어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깨뜨릴 생각으로 만들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망가졌어요. 이미 자기들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고 하나님이 마음 아프도록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막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죄의 성격. 죄는 점점점 세진다, 많아진다 이런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조그만 죄 지은 것 같은데 그 자녀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인데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죄는 점점 심해져요. 질투하는 마음은 미워집니다. 없어지면 좋겠어.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죄는 점점 세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에 죄가 조금이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를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안 가지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또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마지막인데요. 노아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따르려고 믿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에게만 언약을 베풀면서 노아에게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가 이 말을 따르니까 누가 구원받았죠? 노아의 아내, 노아의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까지 노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동물들도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간직했다는 것,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으면 간직하고 따라야 됩니다. 간직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듣는 이야기들 있죠. 죄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이것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죄는 점점 세지니까 죄가 생기거든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죄가 많아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마음 아팠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는 사람 아니라 받은 것을 잘 따라서 간직하여서 잘 따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못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힘내서 사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